사도행전 2장 1절 우리 한 절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감사합니다. 저희가 62가지 전도자의 삶을 이렇게 하나하나 보는 가운데 정말 중요한 그 그리스도라는 부분을 21가지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이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라는 5가지의 기도의 비밀을 이제 하나하나 해 가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요. 오늘은 그 기도의 비밀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는 지난주에 우리 감사, 기도는 감사하는 것이다. 오늘 기도는 말씀의 흐름을 보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좀 포인트를 잡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말씀의 흐름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을 떠난 이 인간과 세계가 어떻게 망해가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 인간들 어떻게 망해가고 있는지를 차근차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창세기 1장과 2장에는 죄가 없죠. 3장부터 죄가 시작돼서 계시록 22장 전까지 죄로 가득합니다. 사단의 역사로 가득합니다. 흑암의 권세들이 어떻게 일하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망해가고 있는가? 모든 세상은 나 중심으로 망해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상 중심으로 망해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영적 존재가 육체가 되어서 육신 중심, 성공 중심이 되어버린 거죠. 이렇게 망해갑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되는데 이 사탄이란 존재가 주인 노릇하고 임금 노릇하고 세상 신으로서 경배받고 있다. 이것이 세상에 망해가고 있다. 망해가고 있는 흐름을 말씀의 흐름이 보여주는 겁니다. 이 말씀의 흐름은 또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면 그럼 이렇게 망해가고 있는 이 현장을 향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지 그 역사의 방향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 말씀의 흐름을 보아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현장이 망하고 내 인생이 망해가고 내 주변 사람들이 망해가고 있는지를 보지 못하면 답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보지 못하면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무엇을 주셨냐? 생명 주시는 방향으로 이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요? 살리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 중심으로 모든 세계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 생명이 들어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언약을 통하여서 전달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 현장을 살릴 유일한 해답 대신 그리스도, 이 복음을 주겠다. 그것 붙잡으면 산다. 그 얘기를 계속 말씀의 흐름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말씀의 흐름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는가 하면 지금
이 시대에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소원과 역사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건 전체의 망함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것을 살려가시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전체적인 부분이라면 그것이 지금 어떻게 이 시대에 이 지역 현장에 나에게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를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으로 복음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이 망해가는 현장에는 다른 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유일한 해답이신 그리스도, 이 복음만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나에게 필요하고 그것이 우리 가정 가문에 필요하고 이 답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 후대에게 필요하고 이 유일한 답인 이 복음이 우리 현장에 필요하고 전 세계 237 나라에 필요한 것이죠. 그 답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 답을 다른 누구도 아니고 나에게 주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 같은 사람을 불러서 이 답을 가진, 복음을 가진 자로 세워가시는 거죠. 말씀의 흐름이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답을 주신 나를 통하여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린 세계 복음화로 이끌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직이고 이것이 나에게 임한 유일성이고 이것이 재창조의 현장으로 이끌어가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천명이요 우리를 부르신 소명이요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답을 우리가 21주간에 걸쳐서 21가지를 계속 확인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그걸 가지고 각인, 뿌리, 체질, 이 내용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해온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답을 가지고 무엇 해야 되느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데, 기도의 가장 큰 핵심은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늘 문제가 오잖아요. 문제가 오는 우리가 그 문제를 딱 맞닥뜨렸을 때 제일 먼저 뭐 하느냐? 당황합니다. 이 문제가 왜 왔지? 당황이 팍 몰려와요. 그럼 내 마음에 요동함이 오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이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인데,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모든 지구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말씀의 흐름 속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거죠. 아, 괜찮아.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거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느냐.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지 않느냐.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시는데 뭘로 붙잡으시냐? 말씀으로 붙잡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비밀 두 번째는 뭐냐? 말씀의 흐름을 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의 흐름을 본다. 다시 이야기하면 말씀의 역사를 본다.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다. 다시 이야기하면 기도는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흐름을 보지 못하면요, 말씀과 상관없는 기도를 계속합니다. 언약의 흐름을 보지 못하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기도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방인의 기도이고 예수님은 그것을 보고 중언부언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 했다 저 말 했다. 하나님하고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다리시죠.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과 맞을 때까지. 너무 안 맞아가지고 멸망의 길로 가시면 하나님이 그때 한 번씩 거기 아니다 하면서 막 붙잡으시고, 송아지가 막 가는데 죽을 길로 가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팍 채죠. 그러면 하나님이 때렸대요. 자,
맞지 않고 갈 수 있는 것은 말씀의 흐름을 보면서 가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의 흐름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론에서 기도는 보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기도는 하는 게 아니고요, 보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를 보는 것이고요,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해 가시는가를 보는 것이고요, 기도는 하나님이 지금 이 현장을 향한 소원이 무엇인가를 보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보는 것에 대해서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말씀 속에 언약의 흐름이 있습니다. 언약의 흐름, 복음의 흐름이 있고요, 이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이 성취의 흐름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는 것이 기도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흘러왔는가, 그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되어져 왔는가를 보는 것이 기도이고요, 그 언약하신 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보는 것이 기도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이 역사를 합니다. 이 말씀 역사의 흐름을 보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 가지고 오늘 사도행전 2장 말씀을 가지고 이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 나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라는 키워드로 이렇게 오늘 말씀을 좀 나눠볼 텐데요, 기도는 보는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언약이 어떻게 흘러왔고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볼 것이고요,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말씀하신 바가 어떻게 성취되어지고 일하셨는지를 좀 볼 거고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언약을 주셨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지를 좀 확인해 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기도는 이 언약의 흐름, 말씀의 흐름을 보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타락의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성경은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합니다. 이게 흐름이에요. 창세기 6장 1절에서 7절에 보니까 네피림 시대가 옵니다. 하나님이 이때 세상에 인간 창조하심을 한탄하셨습니다. 너무 화가 나셔서 물로 다 쓸어버리겠다 마음에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 너무 진짜 화가 많이 나신 거예요. 주체하실 수 없을 만큼. 다시 시작했는데 창세기 1장 1절에서 9절에 보니까 이들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겠다면서 바벨을 짓습니다. 이 멸망의 흐름이에요. 타락의 흐름. 그래서 애굽이라는 나라가 강대국이 됐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끄집어냈습니다. 또 시간이 흘러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계속 공격하죠. 힘들게 하죠. 여기서 하나님이 건져내십니다. 출 아수르입니다. 아람 나라와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계속 공격합니다. 이 타락의 흐름이에요. 계속 어려움이 옵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남유다를 계속 어려움으로 몰고 가죠. 로마라는 나라가 이 이스라엘을 속국 삼았습니다. 이게 성경의 흐름입니다. 타락의 흐름.
언약 백성이 붙잡힌 흐름, 언약 백성이 멸망한 흐름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출애굽, 출블레셋, 출아수르, 출아람, 출바벨론, 출로마 이런 흐름으로 망해갔습니다. 그럼 이때 하나님은 어떠한 답을 주셨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라는 완전한 복음을 주셨습니다. 누구에게요? 아담에게.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에게 이 복음을 주셨습니다. 다른 걸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 언약 붙잡고 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이 언약을 붙잡은 아벨은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셨고, 가인은 그 언약을 놓침으로 말미암아 동생인 아벨을 죽이는 자가 되죠. 사단에게 붙잡힌 자가 된 겁니다. 우리가 언약을 붙잡지 못하면 가인처럼 되는 겁니다. 네피림 시대에 노아가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로부터 방주의 언약을 받게 됩니다. 물로 싹 쓸어 버리시는 시간표가 왔는데 노아가 딱 은혜를 입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를 위하여, 너의 후손을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도 설계도 다 주십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답을 다 주셨어요. 그리고 그 방주 운동하라는 거죠. 그리스도 운동하라는 것이죠.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바벨 시대에 다 하나님을 떠난 그 인생들 하나님이 보시고 안 되겠구나 해서 언어를 흩어버리셨죠. 그리고 다 분열돼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갑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말씀하실 때는 막 모여가지고 하늘에 닿자, 막 하나님과 겨루어 이겨보자, 막 이렇게 나가는데 하나님 보시고 안 되겠구나, 언어 흩어버리고 다 분열하게 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거죠. 대표적인 축복, 근원적인 축복, 기념비적인 축복, 언약적인 축복, 불가항력적인 축복을 딱 줘서 그 시대 살릴 시대적 언약의 주인공으로 아브라함과 네 족장을 불러 세운 겁니다. 그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은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8절 이 언약들을 다 보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언약을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걸어간 겁니다. 이것이 회복의 흐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요셉이 알지 못하는 왕이 들어서고요, 이스라엘이 애굽의 손님으로 귀빈으로 들어갔다가 그곳에 노예가 돼버리죠. 왜 그렇습니까? 이 언약을 놓쳐버리니까요. 이 언약을 놓치고 타락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그곳에 중요한 VIP로 들어갔다가 졸지의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정권 바뀌어버리면서 끝나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모세를 부르셔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그들을 이끌어내어 이곳에서 희생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게 할 것이다. 예배 회복하게 하겠다. 인간은요, 하나님 떠나면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회복합니까?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예배함으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방주 대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회복하는 겁니다. 복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단을 쌓으며 나가는 거죠. 영 안 되니까 하나님이 아예 광야 학교를 40년 동안 운행하시면서 그 광야에서 예배가 뭔지 아느냐, 성막이 뭔지 아느냐, 이곳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너희가 나를 만나면 회복되어지고 살아난다, 그거를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시켜가지고 40년 동안 보이신 겁니다. 또 이 언약을 놓치니까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됩니까? 미디안한테 맞고요, 블레셋이 쳐들어오고요, 골리앗한테 얻어맞고요, 난리가 나는 겁니다. 이때에 하나님은 사무엘과 다윗을 세우셔서 뭐 하게 하시냐? 성전 운동을 회복시키는 거죠. 이 광야 40년 동안 가리키셨던
그 예배 운동을 성전을 통해서 회복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성전에서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우리는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 타락된 현장에서 회복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언약을, 이 여자의 후손 되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예배케 하시는 거죠. 또 아수르가, 아람이 큰 나라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어렵게 합니다. 왜 이런 나라들이 계속 일어나는 줄 압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불러세워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세워서 이 현장을 살릴 전도자로 가라 하시는데 자꾸 언약을 놓치니까 어떻게 되냐? 이 현장이 사단이 주인 돼서 전도자들을 억압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현장을 살려내지 못하면 우리는 이 현장에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멸망하게 되는, 현장과 함께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때에 엘리야와 엘리사를 들어 사용하셔서 7천 제자 운동을 하십니다. 도단성 운동을 하게 하는 겁니다. 렘넌트 운동을 일으켜 세우신 겁니다. 그것이 언약의 그 흐름입니다. 이 7천 명은 어떤 7천 명입니까?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는 7천 명. 엘리야가 이야기하죠. 하나님 없습니다. 나밖에 없습니다. 나 그냥 죽여주십시오. 850대 1로 싸워서 이겼는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는데 이겼는데도 사탄은 꺾이지 않는 겁니다. 불이 떨어지고 기적이 일어나고 큰 일이 일어나도 흑암의 권세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흑암은 무너져 내리는 거죠. 그 바알 앞에, 우상 앞에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의 제자를 주님께서 주님을 위하여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7천 제자 운동하신 거죠. 아람 시대에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편안하게 아람이 못 들어옵니다. 도단성에서 기도하고 제자 운동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평안하고 아수르가 뭐 전쟁을 해도 안 되니까요. 그러면 이제 세계가 평안한 거죠. 하나님 평안하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죠.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7장 14절에 임마누엘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친히 너에게 징조를 주실 것이라. 주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지금 이 상황은 남유다가 멸망하게 된 상황이고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은 이사야 6장에 렘넌트, 그루터기를 내가 세우겠다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살려내겠다는 거죠. 지금 포로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던지신 메시지가 임마누엘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나라가 망합니까? 조선은 왜 망했습니까? 힘이 없어서 망했습니까? 돈이 없어서 망했습니까? 군대가 약해서 망했습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멸망의 이유를 찾아내고 해석을 하는데, 하나님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남유다를 향하여서 너희들의 멸망의 이유는 복음 대신 그리스도로부터 너희들이 벗어났기 때문에 망하는 거다. 예배가 타락했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해야 될 너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다. 너희만 망한 게 아니라 너희 때문에 바벨론도 멸망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답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복음으로 회복해라. 복음으로 너희를 살리고, 복음으로 너희 후대 살리고, 복음으로 237 나라 바벨론을 살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언약을 이사야가 붙잡았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선포되어진 이 복음의 언약을 바벨론의 용감한 다니엘과 에스더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이런 분들이 이 언약을 붙잡은 겁니다. 그래서 출 바벨론의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또 역사는 흘러서 로마에 속국됐습니다. 그때에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 말을 많이 하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얘기는요, 주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신 여자의 후손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말씀하셨던 그 주인 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것을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 예수님이 들으신 거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장면이 몇 나오는데 제일 기뻐하셨던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17절 18절에 계속 칭찬하세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은 너에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계속 말씀하시죠. 너무 기분이 좋으신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는요, 거의 4,000년 동안 답답했던 게 한 번에 풀리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아무도 이 말을, 이 의미를 이해를 못 해가지고 진짜 겨우 한 명씩 세워가지고 전체를 살렸는데, 베드로가 진짜 이렇게 소가 뒷걸음치다가 쥐를 잡듯이 그 고백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 거죠. 이게 초대교회의 제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이 그 그리스도를 만났죠. 나다네일이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아나니아가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스데반이 그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 얘기하다가 순교합니다. 12제자들이 그리스도로 행복하고 그리스도 만나서 인생을 다 바꿔냈습니다. 이것이 회복의 흐름이었습니다. 기도는 무엇이냐? 왜 멸망하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고요, 어떻게 하나님은 회복하실 수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두 번째로,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말씀의 역사, 이 흐름을 보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에 복음을 다시금 설명하십니다. 이제 총정리인 거죠. 그 시험 수능 앞서서 이제 수능 총정리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1타 강사이신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붙잡아야 될 쪽집게 강의를 하신 거죠. 언약 이러면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그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언약, 복음을 붙잡아라.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누려라. 그리고 네 힘이 아니라 내가 부어주는 성령의 충만함,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라. 다시 이야기하면 세계복음화에 완벽한 청사진, 완벽한 로드맵, 완벽한, 요즘 아이들로 따지면 공략집, 게임 이렇게 할 때요, 아이들이 공략집 찾아내고 막 치트키 쌓고 막 그러거든요. 어떻게 하면 저 친구보다 내가 더 잘하겠냐 이래가지고 이제 그걸 책자로 만들어요. 이 게임을 공략하는 전술, 전략 이런 거 막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이것을 주님이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가신 세계복음화는 이렇게 갈 거야.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 언약을 붙잡고 이 언약을 본 자들이 집중하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은 자들, 그 언약의 흐름을 본 자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 이틀, 3일, 4일 계속 기도하는데요, 우리는 우리 한번 열흘만 참고 기도해보자 이게 아닙니다. 주님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바를 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그 말씀 붙잡고 오늘도 기도하고 오늘도 기도하고 오늘도 기도하고 오늘도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라고 말씀하면서 열흘 만에 응답이 온 거죠. 그게 오늘 읽은 사도행전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날은 어떤 날입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라고 하신 이 날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현장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시간표인 거죠. 이것을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확인하고 체험하고 누린 것입니다. 이 말씀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세우신 게 뭐냐? 교회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붙잡은 자들은 무엇을 만들었냐? 교회를 세운 거죠. 예수님이 친히 교회를 세우겠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그 반석 위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 그리스도를 향한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고, 주님이 직접 만드신 조직입니다. 무엇을 위한 조직이냐? 말씀의 역사를 이루어갈 조직으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이후의 역사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3장부터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이루어 갔습니다. 사도행전 3장부터 28장, 29장은 없지만 29장의 현장 위에 서 있는 우리는 계속 교회되어서 무엇 하느냐? 말씀 역사의 도구로 우리는 쓰임 받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를 통해 성삼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세계 복음화의 여정입니다. 사도행전 3장 이후로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세계 복음화의 여정, 그 말씀 역사의 흐름을 우리는 보고 있고, 그 흐름 위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이러한 말씀의 흐름을 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나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 이것이 무엇이냐, 이걸 볼 필요가 있죠. 이건 여기까지는 성경의 이야기고, 이것이 지금 나에게 어떻게, 그래서 이것이 실제적 응답입니다. 이걸 보지 못하면 성경은 그냥 스토리북에 불과합니다. 지금 나에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말씀의 역사, 말씀의 흐름을 보아야 실제적인 응답을 체험하면서 가게 되는 것이죠. 올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은 이사야 6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유아 유치부 랩런트들은 이거를 찬양으로 곡을 붙여가지고 매주 찬양하면서 가지 않습니까? 성문으로 나아가라 하면서요, 대로를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찬양 아예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올해 우리에게 주신 방향은 이 큰 길을 수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대로를 수축하고 큰 길을 만들어가는 그 일을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무슨 길입니까? 주님이 역사하실 그 길, 주님이 오실 그 길, 주님이 주인 되실 그 길, 주님의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치유하실 그 길,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 가운데 있는 타락 현장에 있는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만드시겠다는 것이죠. 이렇게 방향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올해 우리에게 이 사무엘상 말씀으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큰 길 만드시겠다고 했으면 이사야 메시지를 하시든지 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감동을 주셔서 사무엘상 말씀, 사무엘과 다윗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큰 길을 이루어가는 방법이 뭐냐? 예배라는 겁니다. 성전 짓는 목적이 이거잖아요.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절대 주권적 신앙을 허락하셨어요. 그의 어머니인 한나를 통해서. 그의 사무엘상 2장에 그의
그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보면 절대 주권의 신앙이 보여집니다. 그것이 사무엘을 통해서 누구에게 전달되어지느냐? 다윗에게 전달되어지는데 이게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기도냐면 성전을 완성할 모든 준비를 다 갖춰놓고, 아직 성전은 짓진 않았습니다. 준비를 다 한 거예요. 설계도도 만들고 자재도 다 갖다 놓고 그에 필요한 모든 인건비도 다 마련해 놓고 뭐 하냐? 아직 성전 짓기 시작 안 했는데 낙성식부터 하는 겁니다. 봉헌식부터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드려버리는 거죠. 부하기가 주께로 말미암습니다.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낮게 하심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님께 받은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다 드렸습니다. 이거 다 주님 겁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신앙을, 예배를 해야 하는 그 장소인 성전을 봉헌하는 그 시간표에 고백합니다. 다시 이야기를 해보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큰 길을 이루시겠다고 하는데 우리에게 어떤 방법으로 큰 길을 수축하느냐? 예배를 통해서 수축해라. 이 예배의 언약을 우리의 후대에게 전달하는 성전 운동을 가지고 회복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의 흐름 속에 우리 교회가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의 흐름을 잠깐 보겠습니다. 제목만 제가 몇 개 뽑아왔어요. 오늘부터 해서 최근 6주, 원래 어제 메시지 제가 정리할 때는 5주만 하자 했는데 오늘까지 나오니까 6주가 되더라고요. 6주 전에 보니까요, 제목이 흐름을 바꾸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이 우리를 통해서 흐름을 바꾸시겠대요. 아멘이죠. 근데 그 다음 주가 뭐냐면 그 사람이 바로 영적 파수구자라는 거예요. 현장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우리인데 그 사람이 영적인 파수자라는 거죠. 그럼 기도하는 겁니다. 그 영적인 파수자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안에 숨으면 돼요. 그 안에서 누리면 되는 거죠. 영원한 피난처 되시는 주님 안에서 기도하면 현장의 흐름이 바뀌어지는 거죠. 1주차, 2주차, 3주차입니다. 그리고 났는데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참 소망이 없습니다. 여기서 큰 역사를 이루고 저기서 큰 역사를 이루어도 하나님 떠난 인생은 소망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성삼위 하나님의 안에 있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이 지난주 메시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가십니까? 구원의 길로,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축복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씀의 흐름을 이렇게 쭉 항상 한 달 정도 거는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가거든요. 목사님도 계속 그 흐름 안에서 다음 주 메시지, 다음 주에 하실 메시지들을 이렇게 쭉 해나가고 계시는데,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자신이 이 말씀의 흐름이 어떻게 인도해 가는지를 보면서 가는 겁니다. 그럼 저는 오늘 이렇게 메시지를 붙잡고 내일부터 어떻게 사역을 할 거냐? 구원의 은혜와 축복, 이 메시지를 이제 묵상하면서 그거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갈 겁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지, 나는 내가 있는 개인의 현장, 내가 만나야 될 사역의 현장, 또 내가 전달해야 될 우리 후대의 현장들에게, 또 모임들도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딱 그건 붙잡고 가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는 만남도 있고 사건도 있고 당황되는 일도 있고 행복한 일도 있고 감사한 일도 있고 많은 일들이 벌어지겠죠. 근데 그때마다 저는 어떻게 하느냐? 이 말씀 붙잡고 가는 겁니다. 이번 주는 다른 거 다 몰라요. 이제 구원의 축복과 은혜 가지고 저는 살아가는 거예요. 갈등할 게 별로 없습니다. 갈등될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때 잠깐 속기도 하지만 빨리 회복해요. 어디로? 말씀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말씀 주셨습니까? 회복시키려고요. 우리는 늘 타락 현장에서 타락의 시간표로 진짜
외줄타기 하듯이 언제 어떻게 쓰러질지 몰라서 가는 인생길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을 우리를 쫙 붙잡으시고 회복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계속 돌아와야 됩니다. 말씀 붙잡으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생명빛 가족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에 이제 우리 마음에 좀 이렇게 품고 가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삼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에게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절대 여정. 이 하나님의 절대 여정을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와 함께 간다. 이걸 마음에 좀 두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교회 말씀 주시고요.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는 겁니다. 그럼 그 안에 있는 나는 이 언약을 어떻게 붙잡을 것이냐?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응답을 받아갈 것이냐? 교회와 함께 어떻게 응답을 받아갈까? 그 여정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절대적인 여정이거든요. 그걸 좀 마음에 담으시고 한 주간 인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나를 세우신 이 현장. 우리는 모두 다 현장에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 현장에서 이 말씀의 흐름, 언약의 흐름을 보면서 현장을 살리는 예배자로 서겠다. 좀 마음에 품으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열심히 내 힘으로 머리 써가면서 뭐 바꿔내겠다가 아니라 나는 이곳에 하나님이 파송한 선지자요, 하나님이 파송한 선교사이니까 난 이곳에서 예배하겠다. 그리스도 운동하겠다. 이곳에서 방주 운동하겠다. 이곳에서 임마누엘 운동, 이곳에서 렘넌트 운동하겠다. 나는 예배자로 서겠다. 마음에 품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기도로 현장과 후대와 미래를 살리는 기도자로 서겠다. 그 기도자가 파수망대고요. 그 기도자를 보고 안테나라고 하고요. 그 기도자를 보고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뭐 이상한 걸 만드는 게 아니라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현장에 파수망대를 세우시는 거고 그 사람이 현장의 플랫폼이고 이 기도하는 그 우리가 내가 그 현장과 하나님을 통하는 현장을 통하게 하는 안테나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일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그 말씀의 역사 가운데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는 겁니다. 나를 지명해서 세웠다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이 현장에 하나님 나라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보기만 하면 됩니다. 뭔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보고 감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구원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시는 가운데 현장의 전도자로 또 기도자로 현장을 살려내시는 증인의 응답 누리시기를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